자,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합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도 가정 내에서도 가정재단을 쌓았으며, 또 하나님 24시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소원함이 이루어졌던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예배함에 있어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는 그 손으로 어루만지사 깨끗하게 치유받고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병원에 입원한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 시간도 방송으로 이렇게 또 예배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리가 정말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축복의 귀한 병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응답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이 치유받고 태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혹시 주의 전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 제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도 환경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일찍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씀을 청종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편 부담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한편 보면 축복의 시간이다. 그 마음이 더 맞을 줄 압니다. 바울은 헌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니까, 행자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다겠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모아다가 저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믿음이 돈독해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는 가신앙 이제 복음받고 시작했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 지역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많이 어려울 때에 이들이 십시일반 모두어서 부조를 보냈다. 헌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헌금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축복받을 그 시간표가 언제냐? 이 물질로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이 물질이 따르는 데는 마음이 따르더라고요. 전에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제 금방 입학해서 교복, 하복을, 그때 숙색 아류인데 함부로 이제 맞춰 입고 학교를 갈 때였어요. 학교를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좀 장난이 심해 버렸어요. 장난이 심했는데 그때에 우리 친구 한 친구가, 내하고 좀 장난치던 그 친구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 도시락에 그 수저 젓가락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옆구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아직 옆구리도 흉터가 있는데, 자국이 있는데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피 나는 그거 아픈 거는 생각나고 옷 찢어져 있는 거, 이 금방 이제 이거 하나 해입고 왔는 이 숙색 하복 옷이 찢어져 있는 게 그게 아까워서 말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거 참 꿈해가지고 입고 다니는데 늘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하다 싶어요. 참 이 물질이 무엇인지, 아픈 거, 상처 나는 거, 그보다도 이게 더 아깝더라고요. 그거는 나라기보다도 우리 온 모두가 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이제 헌금의 은혜인데, 2절 말씀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이 마게도냐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교인들 쉬웠겠습니까? 그 지역에도 복음을 막는 자도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고 어려움을 주는 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그 당시에 또 여유 있고 생활에 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들이 십시일반 이제 헌금하여서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참 감사하고, 우리의 이 손길로 인해서 저 예루살렘 교회가 참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 기쁨이 넘치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우리 마게도냐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던 저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는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우리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는 그 흉년이 덜했기에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게 이제 헌금의 자세이겠지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 해서 뭐 풍요롭겠습니까? 여기도 역시 어려움도 있었는데 가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함께 허리띠를 좋을 때는 같이 좋고, 이런 가운데서 돕는 것이 얼마나 컸었기에 오늘 보니까 풍성한 연보,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제 이 말씀이지요. 그들이 힘들어했으며 힘에 지나도록 자연하여 드렸다라고 3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누굽니까? 마게도냐 교회지요. 오늘 이 말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성도들이 참 어려운 성도 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사는 지역이에요. 많은 국제적인 저 화물도 드나들고 나름대로 잘 사는 지역이지만, 그러나 또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주로 뭐 대체적으로 가난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지역은 좀 풍요로운 그런 지역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또 이렇게 좀 어려워요, 생활이.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우리 한 본받아서 우리들도 여기에서 연보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모든 가정들을 좀 도와가면서 신앙생활에 지장 없도록끔 삶의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주자,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마게도냐 저 지역에 있는 저 안디옥 교회를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문제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 일인데,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들의 자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이자를 얼마나 넉넉하게 쳐주는지 말입니다. 하늘 은행에 맡기는 그 날이 오늘 우리의 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풍성한 연보다. 아유 목사님, 헌금이 헌금이지 연보가 무엇입니까? 연보라는 말씀 들어봤어요?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셨네. 근데 요사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안 읽으면은 강단에서 연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게 헌금 이야기. 저도 지금 자연스럽게 헌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늘 제목은 풍성한 연보라 해놔놓고 말은 지금 헌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연보라는 말을 강단에서도 많이 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많이 쓰지 않고 헌금이라고 많이 쓰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앞선 시대에, 앞선 때의 성경 번역은 거기다가 연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성경을 번역하면서, 새롭게 번역하면서 헌금으로 많이 바꿔놨다. 그게 맞아요. 왜 그러느냐? 헌금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중심이잖아요. 연보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어려움을 나눠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는 자세에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겠다라는, 그래서 강단의 목회자들이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만이 성도들이
얄팍한 거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하나님께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해서 헌금이라는 단어로 바꿔놨다. 그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한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연보라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연보다 신약의 구약에는 연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주로 나와요.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도 헌금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헌금함.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고린도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 나오는데 그 뒤에가 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자리에 세워질 때에 그래 한 17년 전 되겠지요. 그때 이제 방송 시설을 이제 했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옳잖잖아요. 이제 이 마이크도 사실은 이제 새롭게 그때 해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해서 이제 새롭게 했는 것이고 전부 다 하나씩 하나 땜질이 했는 것이 이게 이제 조합이 이제 잘 안 되어지는 게 그래서 노화도 되어지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되어졌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어제 내가 설교를 못 듣겠다 그래 어느 분이 방송에 설교를 못 듣겠다. 왜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자꾸 그런 이제 이야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님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듣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때로는 이제 그렇게 전화도 오는 분이 있지. 목사님 오늘 녹음이 안 되어서요.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이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등등 해서 이제는 한번 손을 볼 때가 되었다. 우리가 예배가 이 자리 안에서만 예배가 되어지면은 그래도 뭐 지금 이걸로 될 수 있겠는데 이제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방송이 영상으로 음성으로 자꾸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마음을 못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설로는 늘 이제 짜증 섞여 이제 만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믿음이었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의 손길로 하러 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행편도 아시는데 우리 사정도 아시는데 그 누구의 손길, 외부에 힘 있는 자의 손길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평상시에 보면은 제네시스 전차 뭐 80얼마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늘 갖다 대요. 그래 보니까 지긋한 영감님이시라. 보니까 옆집에 보니까 놀러 오는 것 같아요. 그 노는 거 있잖아요. 노인들 모여놓으면 재밌게 노는 거. 이제 그거 하려고 늘 오시는 것 같아요. 그저께는 가만히 개 저거 이제 털을 깎다가 어제 개가 이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개 털을 깎다가 그분이 이제 차에 살을 떼고 다시 내려가지고 가길래 혼자 순간적인 생각에 저런 어른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은 헌금을 좀 많이 하겠는데 차를 보니까 사람이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뭐 필요한 게 그거니까 내일 이제 우리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적으로는 잘 안 나와요.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잘 안 될 일이라 뭐 숫자는 뻔하지요. 가정에서 하는 거는 뻔하지요. 이 계산해 보니까 이거 예산에 턱없이 모자라겠어. 그 하나님 아버지요 하는데 그 영감님이 또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왜 제네시스 제일 좋은 차 딱 내리시더만 걸어가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저런 영감님이 저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지. 차는 늘 대면서 우리 교회 행편을 저리 모르지. 하나님은 아실 테인데 그런 마음도 잠시 가져봤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로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남의 손길보다는.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말입니다. 10절 이하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바울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쓸 때가 있단 말씀이잖아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때 헌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래요. 내 손에서 나가는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에부터 계획된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표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음향 장비를 하는 데서 가지고
어제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성취의 그 시간표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같이 보면 되어져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그러겠지요. 이제는 성취의 시간표라면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성취의 시간표다. 그래 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했습니다. 이제는 완성돼야 될 그 시간표인데 우리가 있는 대로 하면 되어져요. 있는 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테이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빗대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에 있어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다 아시지, 교회 행편도 다 아시지, 사정도 다 아시지요. 아시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헌금이라 하지 않고 연보라 했다. 연보.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연보라고 많이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연보가 헌금이 되기는 되었어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는 그런 하나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헌금은 바치를 흔히잖아요. 드릴 흔히잖아요. 돈을 드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바치느냐?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헌금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헌금이라 하지 않고 연보라 했다. 이 말씀은 연보는 한자로 줄 연자입니다. 준다는 뜻입니다. 보자는 무엇이냐? 도울 보라, 도와준다 이런 말입니다. 주어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삶이 배고파요. 그래서 네 가지 이것을 가지고 줘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연보라 말씀입니다. 한편 보면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잘 안 되지는 거예요. 한편적으로는 헌금이라 해야지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한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 헌금이라는 단어가 더 강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연보라는 것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는 가운데 중심이랑 당길 수가 없어요. 주어서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연보인데 이 말은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 이 연보가 지금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걸 두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을 드려가지고 이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아픈 환자가 있어. 우리 교회 보니까 먹고 살지 못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보니까 고아가 있어. 우리 교회 보니까 과부가 있어. 등등을 많이 살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의 손길로 펼쳐주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렵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고하고 누가 호렙이고 누가 과부고 이것을 이제 교인들이 다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럴 때에 이런 특별한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호주문을 좀 열어서 저들에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그 마음을. 그래서 헌금은 중심이고 연보는 마음이라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참 드림으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안 되어지는데 내한테 바친다. 그거는 거짓이다. 그거는 네 욕심이다. 네가 지금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는 안 보살피고 헌금한다. 이거는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헌금이 될 때 이것이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제로 아니면 도움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교회를 중심해서 그렇게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오늘 바울은 연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방송 음향 시설을 하면서 가지고 예산이 2천만 원이 이제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성도 보니까 요 숫자라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딱 나눠도 어느 정도 되어지는데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은 분이 있어. 가정적으로 또 짝미든도 많이 있어.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내 형편은 이렇지만은 우리 교회 사정을 볼 때에 짝미듬의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고 싶어도 할 형편이 못 돼가지고 저들의 10만 원이 우리 100만 원보다 더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번에 2천만 원 같으면 나는 목사로서 얼마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야 2천만 원 딱 하고 싶지만은 또 뭐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으니까 하나님 10분의 1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래서 나는 200만 원으로 헌금을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또 어느 분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참 어느 날 감동이 되는지,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사정할 때에 5분의 1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10분의 1인데 이분은 5분의 1, 4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지. 이게 바로 오늘 이 중심이란 말씀입니다. 연보라는 중심이 그렇게 담겨있을 때 이것이 뭐가 있나? 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설교를 오래전부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차고 넘치길 것입니다. 혼자 생각에 2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혼자 기대심을 가졌어요. 기대심을 가졌어. 연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박하다, 단순하다, 순수하다, 소박, 단순, 순수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산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참 순수함, 이런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는 이 단어가 연보라는 단어예요. 하플로테스. 자,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에 갓신앙생활을 하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껏 헌금하여 도와준 사실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여기 헌금이라 하지 않고 부조다, 부조. 우리가 결혼식하고 할 때에 부조하잖아요. 이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준다인데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느냐? 헌금으로 받는다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정을 다 아는 가운데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부조하는 마음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들 가만히 있겠는가 말입니다. 저들이 있는 거 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부조를 했으면 저들도 우리에게 또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을 없었다 할지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았냐? 이걸 헌금으로 받았다는 거야. 헌금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드려야 함이 바로 이 헌금관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걱정한 가난 속에서도 드려져야 되는 것이 헌금이요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풍성하게 드렸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에 바로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습니다. 넉넉함으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몇 가지라는 말씀을 본론적으로 짧게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헌금관입니다. 어떤 헌금으로 생각을 하면서 드려야 되느냐? 3절 말씀 보니까 힘대로 할 분, 힘대로 그렇겠지요. 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우리 교회 성도의 수 가정이 이 정도 되니까 좀 버거울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성전 건축 헌신제이든지 우리 교회 헌금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이만큼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좀 진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 길을 참 많이 내가 열어주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헌금할 시간표에는
정말 헌금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늘 형편이 이런데라는 그 중심 속에서 강하게 전하지를 못했는데 아는 것 같아요. 늘 제자리 공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25세 역사를 우리 성도들은 체험을 잘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 죄책감이 들어요. 혹시 오늘 준비를 해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이 조금 모자랐구나, 아니면 내가 좀 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작정을 하시든지 넉넉함으로 힘대로 힘에 지나치도록 그것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하면서 자원하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억지에 말고 말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며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신학 오기 전에 구미에 어느 교회를 다녔어요. 구미 제일교회라고, 구미에서는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를 새롭게 이제 지어야 될 건축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한 평씩 헌금을 이제 그렇게 작정하도록 이제 은연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식구가 그때 4식구니까 그때 이제 4평을 작정을 했어요. 4평을. 그러고만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버렸어요.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로 가버렸어. 그리고 대구로 이사를 왔지. 구미 다니다가 대구로 이사 와서 구미 교회는 이제 다니지 못하고 대구에 왔는데 신학 1학년 때는 제가 교회를 안 봤거든요. 그냥 출석만 했는 교회를 딱 가니까 이 교회가 지하에서 예배드려요. 2층 건물인데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건축 중인데 건축 돈이 없어가지고, 건축 헌금이 없어가지고 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층도 아니에요, 2층도 아니에요. 1층 건물도 있고 2층도 있는데 아직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구미 제일교회에 작정했는 그 헌금을 이쪽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렸어요. 신학행 때에. 하고 나니까 그래도 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다 예산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에 1학년 때입니까? 1학년 2학기 때쯤 돼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가서요.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헌금을 이제 마련했어요. 건축 헌금을 마련하고 신학생이지 내가 돈 도는 데는 없는데 그때에도 교회를 안 받는데 나가는 것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떻든 만들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서 찾아가서 이제 헌금을 하고 그래 돌아왔어요. 마음이 개운하더라고요. 어떻든 내 호주머니에 돈은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헌금을 이미도 드렸어요.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어요. 들었지만 그 교회와 작정 약속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잡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마음이 들어서 했어요. 그래 말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는데 하나님은 글쎄요,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신학 4년 동안에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신학 2학년 때 이제 하양교회에 왔거든요. 오니까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40만 원을 받았는데 40만 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제 아파트도 주고 다 하기 때문에 40만 원을 받아서 좀 여유 있게 생활했는데 이제 등록금도 돼야 되지요. 공부도 해야 되지요. 서울에 오르려면서 하루에 한 번 갈 적에 2만 원씩 가져가야 되는데 10만 원 받아보면 2만 원씩 가져가면 8만 원은 집에 2만 원밖에 안 남는 거야. 그거 가지고 헌금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영장실조 안 걸리고 살아남는 거에도 좀 기적 같은 축복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당시 와이사스도 제가 하나 못 사 입었어요. 전부 얻어 입었어요. 와이사스도 넥타이도 구두도 전부 다 얻어 입었어요. 돈 10만 원이 전부 다인데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등록금을 안 내게 만들더라고. 등록금을 안 내게 만들어요. 한 18만 원, 그 당시에 18만 원이 저 등록금이 나왔는데, 근데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인데 등록금이 18만 원 같으면은 두 달 생활비잖아요. 그걸 안 내도록 만들더라면, 어떻든 하나님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는데, 마지막 때 졸업할 때는 최우수 성적 장학생으로, 내가 그래도 수석 졸업입니다. 하향해서 목회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교 1등을 계속해서요 4년 동안 이게 뭐 열심히 했는 것도 없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기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신학생이 한쪽에 헌금하면 되지. 그 뭐 지난 교회는 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헌금인데 했으면 됐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 하자는 말씀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인식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 다른 뭐 묵박지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한번 마음을 담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십시다. 풍성한 연보는 축복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빛의 경제예요. 우리가 말씀 많이 빛의 경제 받은 말씀 들었는데, 과연 빛의 경제가 내한테 들어오도록 우리가 뭐 해는 짓거리가 있어야 되지. 소위 말해가지고 해는 일이 있어야 되지요. 믿음은 예산이며 축복은 결산이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유목사님 메시지에 나오대요. 오늘 오후 메시지를, 사실은 지난 주일 유목사님 오후 메시지를 볼까 하다가 너무 막 그렇게 한다 싶을까 해서 그만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지우고 다른 메시지를 보는데, 믿음은 예산이에요. 축복은 결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긴 연보가 되었으면 한다, 이 말씀입니다. 헌금이라는 자세가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연보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헌금은, 이거는 잘못된 마음이라 말씀입니다. 헌금은 교회의 일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보는 기도 가운데서 드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할 마음이 참 중요하다.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에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없는 데서 가지고 빚내 가지고 하라,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전략이 바로 연보요 헌금의 질문입니다. 그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축복을,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될 터인데, 할 마음이 중요하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풍성한 연보, 하나님 이 풍성함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0장입니다.